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혹시 박막내 할머니 혹시 아세요? 박막내 할머니. 혹시 우리 옆집에 있는데 이런 분 안 계시죠? 예, 지금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유명하세요. 박막내 할머니라고 그러죠. 지금 특히 유튜버에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해서 유튜버를 만드는 그런 이제 유튜버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구독자가 130만 명입니다. 할머니 이거를 보기 위해서 130만 명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이게 유튜브에 이게 구독자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처럼 안 늡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막 130만 명의 구독자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일상사입니다. 할머니의 일상사. 할머니의 이제 살아온 인생이 곁들여진 그런 일상사를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공감하면서 그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하루하루의 그런 삶의 기쁨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요즘 뭐 할머니들 중에 고생 안 하신 분은 없겠지만 뭐 과일 장사하고 또 가사 도우미도 하시고 공사장 백반집에서 일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또 돈을 좀 모으셔서 이제 식당 운영도 하시기도 하고 그죠? 근데 50년 이상을 그 일을 하면서 혼자서 이제 2남 1녀의 이제 자식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낳은 이제 손자들도 키우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16년도죠.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되겠네, 그죠? 2016년도에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치매가 곧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충격을 꽉 받은 거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평생 고생했다가 이제 치매로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손녀가 할머니를 이제 설득한 거죠. 우리 할머니 정말 우리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치매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적인 걸 하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 우리 유튜브 한번 만들어봐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녀가 김유라라는 손녀가 이제 할머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할머니 일상을 영상 촬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할머니하고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손녀가 직장도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같이 막 놀러 다니면서 그거를 촬영하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막 대박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특히 뜬 거는 이제 그 박막래 할머니의 욕 나오는 호주 여행기. 그러니까 손녀가 이제 할머니 들고 호주로 여행을 간 거죠. 여기서 벌어지는 일상사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심지어 이제 보그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세계적인 잡지인데, 이 보그지에 이 할머니 이야기가 실리고, 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또 초대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 유튜버를 운영하는 유튜버 CEO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할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완전히 유명인사가 된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그런 이렇게 신뢰라고 할까요? 그런 박막래 할머니 이야기 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또 뭐 최근에 또 재미난 또 할머니들 얘기 중에 재미난 게 있었죠. 폰트라고 아세요? 폰트는 뭐냐 하면 컴퓨터상에 글자가 있는데 글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고딕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글자가 있고, 펜 글씨체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구든지 개발해서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생긴 폰트 중에 뭐냐 하면, 칠곡 할매 폰트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칠매 할매 폰트체. 이제 컴퓨터 안에, 그죠? 지금 그 칠곡의 할매들이 쓴 글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타이핑을 딱 해가지고 그걸 딱 올리면 그 할머니들 글씨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폰트가 지금 하나 개발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냐? 이 할매들이 사실은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었거든요. 기억자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이제 늙음하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니까 숨기고 살다가 나중에 한글을 배우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치 때마침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골 할매들이 이제 그 한글을 이제 배우는 거기 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그런 소박한 일생과 또 나름대로 가난한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들의 행복한 일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게 되고, 그죠? 이게 또 어떤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칠곡 할매들, 뭐 이런 영화가, 그죠? 칠곡 가시나들, 칠곡 가시나들. 영화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이게 책으로, 할머니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지게 재미있게 나이 들기. 오지게 재미있게 나이 들기, 이런 책도 내고, 그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삐뚤빼뚤 쓰는 그 글씨가 어떻게, 그게 폰트화가 돼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간 상황까지 온 거죠. 할머니들이 그 시도 막 써요. 한글 배워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차덕 할머니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슬픈 날도 있지요. 하지만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시 같지 않은데 시죠. 근데 얼마나 단순하고 솔직하면서도 우리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까? 우리가 젊어서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들고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삶의 어떤 진실을 바로 짧은 2줄 안에 그냥 탁 담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할머니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2가지 예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일 걱정을 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하루 그날의 고민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내일 걱정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걱정 안 하면서 삽니까? 이런 얘기를 알면서도 걱정하면서 살죠. 그죠? 5만 가지 걱정하잖아요 하루에. 그죠? 5만 가지 걱정합니다 하루에.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사실은 걱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일이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딱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로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이 날짜와 이 숫자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이세요? 여러분 1살입니다. 1살. 언제 태어났어요? 오늘 태어났습니다. 그럼 모르십니까? 오늘 태어난 거예요. 어제 다 보내고 나서 돌아가시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신 거예요. 1살이고 오늘 태어나신 겁니다. 영원한 젊음을 사는 비결은 바로 그렇게 오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 죽음이 오늘 찾아오더라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정동으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장례 미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수도에 이제 저보다 선배죠. 선배 형제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려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수도원에서 살다가 환속을 했어요. 신부님이셨는데 환속을 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따고 이제 원래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뭐 일 좀 하려고 하다가 췌장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병원에만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형제님 장례미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굉장히 멋있는 형제거든요. 사람이 인물도 잘생겼고 똑똑하고 그죠? 특히 저는 처음에 수도원 왔을 때 놀란 게 수도원 행사 때 이제 사회를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밖에 있을 때 YMCA에서 이제 주로 행사 진행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행사 진행을 하는데 이상하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살려보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나면서 잘하는 사람 있죠. 그냥 유려하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 게 야, 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지금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 형제는 그냥 타고난 아나운서 같고요. 저는 막 열심히 고생한 코미디언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성격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쉽게 얘기해서 형제들 중에 에이스였죠. 에이스. 나중에 이제 유학도 갔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환경신학을 이제 공부하러 이제 수도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외국 생활, 이제 환경신학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대요. 굉장히 해야 될 분야도 많고, 공부도 또 최근에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을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지치고 막 힘들 때, 거기서 이제 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굉장히 또,
멋있는 형제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랑을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이제 생활 다 접고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는 또 다른 선소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아주 기쁘게 보내준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해서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거기 있으면서도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 다 하고, 그다음에 올해 와서 이제 제대로 한번 그 꿈을 펼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참.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와서 6개월 동안 보내면서 그 보내는 삶이 또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잔잔한 감동을 준다 그럴까요? 우리 뭐 환속하면 뭐 전혀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기가 살아야 될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막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형제는 또 하나의 그런 성소라고 생각했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가정을 꾸려서 살면서도 또 하나의 수도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세세한 건 모르겠는데 강론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으로서 어떤 그런 정체성을 그 사회 안에서 또 열심히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겪었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왜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영문으로서 뭔가 이렇게 글을 썼다 그래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시켜준 이제 저희 형제님한테 이제 연락도 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상으로 제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까? 이런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아니다. 꼭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그 형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쓴 글은 이제 와이미에서 얘기를 하다가 와이남미로 바뀌었습니다. 와이남미. 왜 나는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음을 그죠?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의 어떤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런 여정으로서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께 간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아버지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상복 입고 오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우리 비호가 하느님 나라에 갔으니까 우리가 슬퍼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활짝 웃으면서 떠난 그런 비호 형제의 그런 사진을 이렇게 앞에 걸어놓고 그렇게 장미사를 치렀습니다. 이 형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다 하느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분께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죠? 하느님 나라와 그분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나 오늘도 살아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